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41장 37절에서 찾아놓은 친구들도 있고 이제 찾는 친구들도 있죠. 찾아봅시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창세기는 금방 찾는다, 그죠? 자, 목사님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어볼까요? 교독에서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 큰 소리로 좀 읽어줘야 돼요. 알았죠? 창세기 37장 41장 37절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우리 친구들이 좀 크게 읽어야 돼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납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을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셉이 꿈을 해석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셉이 두 간수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고 나서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사건이 있었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준 왕이 오늘 총리로 등극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의 하루를 한번 상상해 봐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감옥 아니었겠죠. 감옥 안에서 이제 그 간수장을 도와가지고 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데 바로 왕이 보낸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는데 바로가 요셉을 급히 찾았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임금님이 신하를 급하게 찾으면, 그것도 감옥에 있는 죄수를 급하게 찾으면 그 감옥에는 난리가 났겠죠. 임금님이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빨리빨리 데리고 가야 되니까 급하게 수염을 깎았어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요셉이 살던 이 사람들은 수염을 기른 반면에 이집트 사람들은 수염을 깎는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문화가 어때요? 남자들 수염 잘 안 기르고 다니죠, 요즘에 우리는. 그죠?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수염을 다 밀고, 이렇게 머리도 밀 수 있는 사람들은 밀고 깨끗하게 다닌 반면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문화는 수염도 많이 기르고 덥수룩하게 다니는 문화여서 왕을 만나야 되니까, 이집트 왕을 만나니까 누구 법을 따라야 돼요? 이집트 법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머리를 깎은 거예요. 수염도 밀고. 그래가지고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왕 앞에 가는데 냄새 나는 옷 입고 갈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호출을 받고 이 감옥을 떠날 때만 해도 보디발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요셉이 금방 갔다 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보디발의 집에 돌아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날 떠난 게 끝이었던 거예요. 바로는 자기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해결책까지 제공해준 요셉을 너무너무 좋게 봤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로 세웠어요. 여러분, 이 총리가 어떤 자리냐면 대단한 자리예요. 여기 지금 자기의 인장반지를 요셉에게 끼워줬다 그랬잖아요. 이 인장반지는 뭐냐면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왕이 마지막으로 도장을 탁 찍어야 그 일을 이제 시작하는 건데, 그때는 이 이집트에는 반지로 찍었단 말이에요. 왕의 그 결정을 결정해주는. 그러니까 지금 왕이 할 수 있는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요셉에게 준 거예요. 요셉이 그 반지 가지고 텅텅텅텅 찍어가지고 서류를 제출하면 그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이집트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사람들을 모두 죽인다 이렇게 써가지고 인장 반지를 요셉이 들고 있으니까 도장을 탁 찍으면 그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엄청난 어마무시한 권력을 준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게 하고, 애굽의 2인자가 탈 수 있는 수레를 주고.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이거 엄청 좋은 차 이런 거겠죠. 오늘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 주고, 그리고 제사장의 사위. 이 이집트는 여러분,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숭배한다기보다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겠어요. 이 제사장이 요셉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로 이제 딸과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는데, 죄수였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날마다 힘들게 노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던 요셉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2인자가 되어버리는, 나라의 모든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목사님이 요셉이면요, 목사님은 성격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이걸 읽고 목사님 무슨 상상을 했냐면, 야, 내가 요셉이면 다 죽었다 이제. 다 죽었다. 내가 진짜 좋은 옷 입고 완전 말끔하게 빼입고 어디를 가냐면 보디발 집에 가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나 감옥에 가둔 보디발 감옥에 보내버리고 막 나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다 그냥 혼내고 이렇게 하는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요셉이면. 그러니까 성격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죠? 요셉은 그랬다는 기록이 없어요. 요셉은 안 그랬는데 목사님이면 그래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옛날에 그 직장을 가지고 나서 어릴 때 살았던 저수지 앞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나기도 하고 그냥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옛날에 내가 살았던 동네, 내가 놀았던 곳, 내가 개구리로 황소개구리 잡았던 논, 뭐 이런 거 추억이 깃든 장소들 있잖아요. 탱자나무 막 따가지고 놀았던 그런 장소들, 옛날에 내가 살았던 집은 그대로 있는지, 내가 다녔던 교회는 그대로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억하고 보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이 요셉도 보디발 집에 아마 엄청 오랜 시간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보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고생하던 곳에 가면 자기가 2인자가 되었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겠어요? 보디발도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막 절을 해야 했을 텐데, 요셉은 진짜 지금 고생이 끝난 거예요. 너무 잘 풀려가지고 이제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 그 나라에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보면 돼요. 더 이상 대단해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더 대단해지려면 왕을 밀어내야 되니까, 그 왕을 밀어내는 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면 그러면 뭐 하면 될까요? 총리가 되었고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 오늘날이야 신하들이 인원해서 뭐 일을 결정하지만 그때는 왕이 다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기였으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요셉이면, 여러분이 요셉이면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이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꿈이었으면 꿈을 이룬 거니까, 꿈을 이루고 나면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된 게 목표가 아니면, 그냥 요셉이 총리가 된 게 그
어떤 자기의 꿈이 아니었으면 어떨까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요셉의 목표가 출세였으면 이 출세에는 책임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그냥 앞으로 요셉은 그 자리를 잘 유지하고 그 힘을 잘 유지하고 자기 후손들에게 그 힘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이러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요셉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표로 두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님은요, 어릴 때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나이 때는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하고 공부 되게 잘해서 엄마랑 우스갯소리로 서울대는 너무 쉬울 것 같아, 하버드를 가볼까?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목사님이 배우지 못했던, 그 시절에 알지 못했던 게 뭐였냐면, 목사님이 그 시절에 되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냐면 1등이 목표면 목표는 맨날 이루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1등들의 가슴 아픔을 알아요? 1등은 떨어질 날만 남았어요. 1등이 0등 될 수 있어요? 없어요. 100점 받았는데 101점, 102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온 걸 다 맞췄는데? 없어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고 더 이상 잘할 데가 없는데 더 이상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어떤 목표가 없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문제를 틀렸어요. 학교 시험을. 그리고 엄마한테 3시간인가 4시간 동안 맞고, 그때가 아파트 12층이었는데 창문을 열고 떨어질까 말까를 고민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때도 1등이었어요. 하나 틀려가지고 1등이었는데 엄청 맞았어. 그만큼 기대치가 크셨어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너무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목표로 두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릴 때 그거 몰라서 불행했던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게 되든 못하게 되든 어떤 재능이, 요즘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림을 잘 그리거나 다른 어떤 능력이 있거나 우리 하늘이처럼 까불까불 춤을 잘 추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재능들이 있을 때 그 재능이 목표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허무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이상해지고 안타까워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어떤 재능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나에게 주신 게 그거 잘하라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주신 거라면 우리는 그걸 통해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요. 요셉의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만 요셉은 한 번도 그걸 자기의 목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세월이 지나가지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형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형들이 요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형들이 요셉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자기를 해하는 걸 말려줄 수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많이 무서웠을까요? 요셉이 그동안 참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 찾아가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아버지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라 그랬다면서 거짓말을 해요.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울어요. 왜 울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형들이 불쌍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요셉이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고 형들이 나를 팔아버리고 내가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내가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총리를 삼으신 거고, 나를 감옥에 두신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감옥에 두신 것이니, 감옥에 있든 성공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가 중요하다고 고백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으로 공부를 잘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은요, 자꾸 우리를 경쟁하도록 만들고 다른 친구들보다 나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그게 잘하면, 그런 목표가 만족이 되면 행복할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목표는, 목사님이 어릴 때 몰랐던 거, 진짜 목표는 공부를 잘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나아지는 데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거기까지 가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밑바닥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너무 정당화해버리면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섬김이 수단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요셉이 출세했기 때문에 꿈을 이루었다고 말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총리가 된 것으로 떵떵거리고 잘나고 출세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달란트 비유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부자가 어떤 종들에게 여행을 떠나면서 달란트를 맡겼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맡겼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이 달란트는 오늘날로 치면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5개 주고 2개 주고 하나 줬어요.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친구들 달란트가 다 똑같아요? 아니죠. 다 가진 게 달라요. 다 받은 게 달라요. 다 다른 달란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5개 받으면 성공한 거예요? 주인이 5개나 맡겼으니까? 1개 받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인가요? 목사님은 이거 그 성경 내용 읽으면서 와, 비유가 잔인하다 그랬어요. 왜요? 5개 3개 2개가 아니고 5개 2개 1개라서. 무슨 말이냐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2배로 노력해도 4개 남기잖아요. 2개에서 2개 하면 4개니까 5개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애초부터 많이 받은 사람 못 이겨요. 1개 받은 사람이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4개 남겼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잘한 거잖아요. 5개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 아무리 잘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가 5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불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받았느냐,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말씀에서 하고 싶었던 말씀은 받은 것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받은 달란트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5개를 주신 만큼 남겨야 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1달란트를 주신 만큼 남겨야 된다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각자 받은 달란트가 다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만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성공했다 그러고 내가 다른 친구보다 더 많이 있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이 점이 더 뛰어나다 그러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남겨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겨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요. 무엇을 남겼나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총리가 되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무엇을 남겼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이집트로 들어와서 살게 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요셉은 살았고 남겼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흥청망청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왜 공부해야 되고, 왜 이런저런 걸 해야 되고, 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무엇을 위해서 남길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고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은요, 수단이에요. 수단.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면 성공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얼굴이 예쁘면 성공했다 그래요. 몸매가 훌륭해도 성공했다 그래요. 뭔가를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잘하면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진 게 성공이 아니라 그것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할까가 우리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소인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명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요셉이 진짜 부러운 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되었음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지점일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주시고 어떤 자리에 여러분들을 보내어 두셨나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남기려고 하나요? 잘 생각해 봅시다.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되었다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하나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고 진짜 출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이 땅에서의 많고 적음으로 성공을 판단하는 친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남기는 친구들, 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비교와 아버지와 우월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